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껐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와 관련하여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보다는 에레미야 전체와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등등 여러 이렇게 부류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등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까? 선지서죠. 그렇죠? 선지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선지서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나스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중간에 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댜부터 에레미야, 하박국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를 합쳐도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한쪽에만 휩쓸려 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급기야는 멸망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멸망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함몰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에서 626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자, 에레미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을 가보세요. 1장을 열면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살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전이니까 왕들이 아직 남아있겠죠?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누가 다스릴 때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다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리고 언제까지? 요시야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합니까? 3절에 나오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까지예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 권사님,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역대 또 보게 되면은 요시야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군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급락하는, 자신의 선대 왕 때부터 급락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상승시키는 군주로 평가됩니다. 반면 이렇게 요시야는 나름대로 이 남유다를 복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 열방 국가들에게 조금 그런 안 좋은 좀 일이 있었는데,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강대국하고 이렇게 끼어 있죠.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바다 건너로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를 중심으로도 강대국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고,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강국이 바로 들어보셨죠? 아수르죠.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었어.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그리고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신흥 강국이 떠오릅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 유다는 끼어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 진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북한, 중국, 일본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듯이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이제 서로 경쟁 국가예요. 사실은 바벨론이 조금은 한 수 아래였는데, 이 한 수 아래인 바벨론이 이제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벌이는데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랑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조금 이제 더 힘이 좀 더 세졌어요. 힘이 더 세지다 보니까 아수르가 안 되겠다. 힘을 좀 빌리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굽한테 요청을 합니다. 애굽아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바벨론한테 우리가 먹히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지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바로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느고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바로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병력을 준비시켜서 지원군으로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중간에 가로막는 거예요. 너 못 간다. 아수르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왕이면은 아수르가 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시야 왕이 막은 겁니다. 막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막고 애굽이 이렇게 가는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좀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막으러 간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던 요시야가 바로 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는 추락한다 그럴까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로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다 악한 왕들. 끝없는 추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냐? 보통 이제 주로 한 국가가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왕을 책봉합니까? 국가의 원로들이나 아니면 선대 왕이 세자를 세워놓고 왕을 이렇게 후대의 왕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방 나라의 지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스스로 독단적으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야, 걔 안 돼. 얘 세워, 얘를 왕으로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뭡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도 자기들이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봤던 그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요시야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전쟁에 승리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와스를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왕을 세웁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은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도 자기 뜻대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선대 왕이었던 그 사람도 잡아가서 아주 비참하게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 아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급부상하는 바벨론도 이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의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과 황금과 보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왕궁에 있던 귀족들도 혹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거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끌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이 됐잖아.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3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좀 열어놓고 계세요. 역대하 36장 5절부터 8절까지 있거든요. 자, 제가 역대하 36장 5절 이하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중간에 끊고 이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9절 얼마 가지 못해 또 바뀝니다.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너무 어려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또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남유다의 왕이 폐위되고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단지 정치적인 일 때문에 왕이 바뀌게 되었다. 혹은 강대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왕이 바뀌게 되었다. 그 문제 때문에 왕이 바뀐 것 같습니까?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고 하는 이런 역사의 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이방 나라가 압제하고 왕이 폐위되고 그 나라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왕이 폐위되고 왕이 세워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됩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자, 어떤 악을 행했는가? 역대하 3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누가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죠?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까요? 14절 이하를 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도 이 죄의 계열에 합류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또 백성, 다시 말해 일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모두가 다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한 복판에 지금 어떤 선지자가 서 있어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봐서는 안 될 그 참혹한 모습, 왕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두운 시대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시대에 참으로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영적인 암흑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뭔가? 첫째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멸망할 거야. 저 갈대아인의 왕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다 부수고 다 빼앗아가고 성전도 회파하고 백성들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것만, 이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도 얘기했어요? 회복도 이야기했어요. 회복. 자, 예레미야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1장을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잘 담아놓은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렇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있어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제가 예전에 스가랴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쓸 수 있는 동의어가 무엇인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김사전 지사님, 뭐가 있을까요? 은혜와 함께 쓸 수 있는 동의어, 사랑, 은총, 축복, 이런 것도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의 동의어를 조금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가 뭔가, 은혜의 동의어가 뭔가, 바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멸망하고 무너지고 파멸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다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꽃피우는 것이죠. 자, 말씀을 쭉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다 했어요? 파멸하고 파산시키고 뽑아버리고 다 흩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인도하여 세우시고 이제는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뭡니까? 회복. 다시의 의뢰이지 않습니까? 또 31장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 그토록 열매를 바라기를 원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당하고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다시 소생시키시면 이제는 그때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뭡니까? 회복이 있는 거죠. 회복이.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죠.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뽑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시 심는 거. 다시 심어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다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이 핵심 메시지가 뭔가? 자, 두 번째는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냥 그렇게 좋은 상태로 있다는 그런 아주 피동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회복시켰으면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먼저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랑을 행하는 분이다. 첫 번째, 사랑을 행하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인자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사랑, 그거 사랑. 우리말은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원문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랑과 두 번째,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인 거야. 뭐 착하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뭐 이 정도가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뭘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서 잘 드러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불의합니까? 정의롭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만 정의로운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역시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은 정의로운 거예요.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바로 그 정의로움이 흘러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자, 공의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공의 그러면 공평? 혹은 공정함, 그렇죠? 이런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이 지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공의라는 말은 어떤 공평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함 혹은 한결같음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가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주의 백성을 향한 그 정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에레미야로 돌아와서 아까 봤던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래, 공의를 행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이런 정보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여기 깨닫는다라는 이 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이걸 깨달으면 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 같이 주의 백성들도 뭘 행해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정의, 공의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열매,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받았기에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것으로 끝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과 함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베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말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의 백성들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여호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여호와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모습.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주의 백성들이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복, 다시 꽃피우는 이렇게 회복,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은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그리고 꽃을 다시 피워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렇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에레미야 이제 전체를 앞으로 쭉 보겠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사랑과 공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귀한 은총들을 무엇으로 다시 세워주십니까? 언약이죠,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에레미야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그렇죠.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심판이죠. 재앙이 있었어.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 큰 재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33장 9절 말씀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은 주의 백성을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새 은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바로 이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열매 맺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에 이스라엘은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등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얼굴을 돌렸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돼요. 마치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우상이 내 아버지가 아니요 우상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자, 우리 정리하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주께 있음을, 내가 주께 속했음을,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죠. 우리의 상처난 곳에, 우리의 허물어진 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그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해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93장 찬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